그래서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인데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마음을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8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뭐든지 유장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씩 익혀가면서 쫙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마음을 89가지 이런 거죠. 쫙 해체를 해놓고 하나 은밀을 업과 대비해서 있잖아요. 은밀을 해보시면은 우리 저 삶을 이해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저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1장, 3장, 4장, 5장 특히 그 3장, 5장에서 이걸 아주 그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정독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처음에 심황인 이제 마음식을 먼저 설명했고, 죠? 그 다음에가 이제 125번에가 느낌의 무더기입니다. 죠? 느낌의 무더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감정적, 정서적인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감정 있잖아요. 감정, 정서. 우리 정적인 반응입니다. 죠? 대상에 대한 정적인 반응을 느낌이라고 하고, 대상에 대한 지적인 반응을 우리는 인식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항상 감정적 반응과 지적인 반응이 함께 합니다. 그죠? 세상에서도 그래 보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정의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우리 인간의 심성을, 우리 중학교 도덕책에 나온 겁니다.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요, 제가. 그죠? 우리 과목 14개인데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등학교 또 일류고등학교 갔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머리가 커져갖고, 이야기 하다부터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지적인 반응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인적으로 코그니션이라고 그러고, 그죠? 정적인 반응은 이모션이라고 그러고, 그죠? 의지적인 반응은 윌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그래가고 다 그래 했어요. 어쨌든. 지정의, 진선미, 여러 가지 미스 코리아 진,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진선미, 지정의, 다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행은, 그죠? 수상행은 정적인 반응, 지적인 반응, 그 다음에 나머지 의지적인 반응을 위시한 나머지 반응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정확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이다. 대상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래 되고, 그죠? 그 다음 126번입니다. 자, 이 느낌은, 느끼는 특징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는 고유 성질로 보면 한 가지지만은 종류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고수, 낙수, 불고불락사지죠. 그죠? 느낌은 종류로 보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세분하면 있잖아요. 그죠? 그 127번입니다. 이것은 고유 성질의 분류에 따라서 또 5가지입니다.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도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육체적인 토대를 한 경우, 정신적인 것을 토대로 한 경우. 됐죠? 그래서 그걸 뭐 앞에 전자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그 후자는 정신적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도 토대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지겠죠?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4가지고 나머지 1가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이때는 평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미 경에서는 3가지 느낌이 주류를 이룹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로 나오는데 이미 경에서도 있잖아요. 5가지 느낌을 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5가지로 하는 경우는 3가지에다가 토대를 육체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요렇게 나누어서 요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느낌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있잖아요. 그 느낌은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저는 우리 초기 불교 할 때 다 했습니다. 느낌은 반드시 들입니다. 반드시 들라는 건 뭡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은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뭡니까? 89종류도 될 수 있고 121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왜 89가지에서 40가지가 더 붙어갖고 121가지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우리 아비담마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또 한번 또 시간 가는데, 그죠? 우리 출생한 마음 있잖아요. 출생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8가지죠. 그죠?
예류도 예류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8가지잖아요. 그죠? 8가지로 보면 89가지인데 이 출세간의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하고 또 배대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5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5, 8, 40가지가 돼버리죠. 그죠? 그 89가지에다 8개를 빼고 81가지에다가 40을 더하니까 121가지 된 겁니다. 난 모르겠다. 그렇거니 하십시오. 아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느낌의 무더기에서는 느낌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121가지 마음과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죠? 459쪽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60쪽에서, 그죠? 그것도 118번에서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거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체국에는 이 토대는 있잖아요. 121가지 마음의 토대를 해서 느낌도 121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요라고만 넘어갑니다. 이따 하려면, 그죠? 그 시간도 없고죠. 읽어보시면 이거는,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개수가 뭐 62가지, 어떤 데 보면, 그죠? 40가지, 뭐 32가지 나옵니다만은, 그죠? 이거는 이 도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그죠?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3장에 도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서 보십시오. 그냥 있잖아요. 느낌은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1번, 느낌은 대상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다.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느낌은 종류에 따라서 3가지 내지 5가지다. 그러고 느낌은 반드시 들이다. 됐죠? 그러면 우리 경에서 보면은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죠.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느낌에서 부처님 말씀,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것이 2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됐죠? 느낌은 반드시 드립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운 느낌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부처님이 괴로운 느낌 안 느끼셨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 옛날에 뭐 신발이 있어서 뭐가 있습니까? 맨발로 다 다니셨고요. 그럼 대화하다가 모반 해갖고, 그죠? 바위 굴러갖고, 발에, 그죠? 피가, 종기가 나서 오래 고생하셨다는 그런 그 구조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괴로운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괴로운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때문에 2번째 화살에 2번째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으로 발전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더글더글 볶죠. 그죠? 예. 불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줄이면 2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겁니다. 화살에 한 번 맞으면 그걸로 땡 해죠. 그죠? 한 번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지가 스스로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화살을 막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막 경에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문득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득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파보고 수술해보니까, 그죠? 그거 외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항상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내가 진짜, 그죠? 2번째 화살을 내가 스스로 맞고 있는가? 그것만이라도 아는 것도 굉장하겠죠. 그죠?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에, 그죠? 2번째 화살을 막 새로 쏘고 있구나. 큐피트 화살은 좀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451쪽에 보면, 그죠? 이제 인식의 461쪽입니다. 인식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인식의 무더기는 뭡니까? 대상에 대한 지적인 반응입니다. 됐죠? 우리는 대상을 보면 감정적인 반응과 지적인 반응이 함께 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많이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요새는 겁이 나서 이형의 비유 잘 안 됩니다. 진짜 고소고발하면 연세도 40이 넘었다던데, 그죠? 상둥이 또 엄마라 그러대요. 이거 뭐. 그래서 비유를 안 됩니다만, 요 정도는 들어도 됩니다. 누가 와갖고, 그죠? 스님이랍니다. 문을 열고 스님이라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2가지가 옵니다. 이형이구나. 지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동시에 오죠, 그죠? 이래 하는 건 뭡니까? 그런 느낌이죠. 정적인 반응과 지적인 반응이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느낌과 인식은 반드시 들으라고 아비담마에서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항상
무슨 대상을 대하든지 인식은 항상 반드시 따라오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 요건 지적인 반응이고 종류로 나눠서 또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461쪽 보면 그죠? 129쪽에 맨 밑에 그죠? 맨 밑에서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인식으로부터 분리된 아르마리는 없기 때문에 인식은 아르마리의 종류만큼 있다. 됐죠? 반드시란 말이죠. 그죠? 89가지 마음이 있으면은 인식도 89가지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인식도 경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인식은 뭡니까? 대상에 대한 지적인 반응이다. 1번. 2번은 뭡니까? 인식은 반드시들이다. 그죠?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인식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인식은 반드시들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불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도 제가 한 거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또 구라는 이렇게 좀 팍 쳐야지. 그죠? 뭡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버려야 될 인식과 닦아야 될 인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경을 이렇게 봐서 분류한 사람은 제가 적은 최초입니다. 아, 또 지잘한 거죠? 그죠? 자, 버려야 될 인식이 뭡니까? 대표적인 인식. 앞에 우리 네 가지 전도했죠? 그죠? 상락, 아정. 그죠? 자아가 있다, 항상하다, 즐거움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깨끗하다는 이죠.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그럼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산자가 똑같은 산자입니다. 사상이 있죠. 그죠? 사상이 여기서 말하는 산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아가 있다, 계하가 있다, 중생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됐죠? 버려야 될 인식을 이미 초경에서 강조하고 있고죠. 우리 대승불교, 그죠? 반야신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금강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인식입니다. 그리고 초경을 보면 특히 안구따라니까에 보면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닦아야 될 인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닦아야 될 인식에 5가지 인식, 6가지 인식, 7가지 인식, 8가지 인식, 9가지 인식, 10가지 인식 이래서 막 모아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뭐 닦아야 될까요? 예. 무상, 고, 무아, 부정 이런 거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덜숨, 날숨에 대한 표상 이런 거 닦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정리하면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10가지 인식으로 최종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초기 불교 이해에서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인식은 부처님께서 피할 수 없는 거다. 여기도 나오지만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죠? 인식에 대해서는 2가지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될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닦아야 될 인식은 또 부처님께서요,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청정도로는 이 색수상 행식을 전부 뭐를 갖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고유 성질을 갖고 지금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그 131번입니다. 462쪽에 상카라들의 무더기. 이때는 그죠? 여기 밑에 주에도 밝혀놨지만은 우리 대림 스님하고 제가 상카라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주만 달아놓고 막 그냥 상카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상카라는 우리 초기 불교 예나 우리 니까야에서는 전부 뭐로 옮겼습니까? 심리 현상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온에서 행은 반드시 복수로 나타납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 플루랄로 나타납니다. 싱글러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상카라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심리 현상들 이제 이렇게 옮게 됩니다. 심리 현상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현상들 가운데서 그죠?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심리 현상들에 심리 찾아보면은 거의 우리 여기서 말하는 심소하고 같은 의미로 국어 사전에 심리를 찾아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심소 혹은 마음부소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전 이런 거 스마트폰 갖고 심리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기본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그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거, 정신적인 뭐 작용 현상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심리 현상들은 수와 상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정신적인 작용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죠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3번에 가면은요
이거는 정말로 있잖아요. 마음은 89가지 마음을 이거를 보고 이해하는 분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 심리 현상들은 이거 봐갖고 이해하는 분은 정말로 내가 막 300, 108배로 해라면 내가 할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처음에 대림쌤도 그렇고 그냥 막 옮겨놨을 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요번에 담마상관 있잖아요. 여기서도 뒤에서 살짝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담마상관이를 번역해 보니까 담마상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심소법들하고 똑같이 청정도론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게 생소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죠? 법수 나열이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아비담마 상가는 AD 10세기경에 나온 거거든요. 청정도론은 AD 5세기잖아요. 그래서 500년쯤 뒤에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있잖아요. 이 심소법들을 체계적으로 딱 정리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소법은 전에 도표 나눠드린 게 있죠. 그죠? 요 두 번째 나눠진 도표 보면은 52가지 만부수법들과 그 특징과 역할 돼 있죠. 그죠? 제일 앞에 보면은 우리 물질의 개요 있고, 그죠? 넉 장으로 된 프린트물 있죠. 그죠? 거기서 제일 앞에는 물질의 개요 28가지 물질이고, 두 번째는 89가지 마음 도표고, 그죠? 세 번째 장에 보면은 52가지 만부수법들과 그 특징 역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 길라잡에서는 최종적으로 우리 그죠? 52가지 심소법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래 가고 133번에 보면은 그죠? 그죠? 욕계의 첫 번째 유익한 마음, 욕계의 첫 번째 유익한 마음이 뭡니까? 우리 도표 보면은 앞에 도표 있었죠, 그죠? 마음의 도표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욕계의 첫 번째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41쪽에 보면은 1번 마음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일어나는 요 행들 있잖아요. 심소법들 혹은 심리 현상들을 여기서 쫙 열거를 한데, 정말로 이거는 어려운 말입니다. 아비담마 논모에 명시되어 전성되어 오는 27가지, 예와 빠나까 4가지, 정해지지 않은 그 5가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미치고 폴짝 뛸 일입니다. 그러놓고 어떻게 됩니까? 자, 27가지, 그죠? 명시되어 전성되어 오는 거 쭉 열거합니다. 됐죠, 그죠? 이 가운데서 405쪽입니다. 465쪽입니다. 감각적 의도, 일으킨 생각, 지도, 고차 쭉 해서 몇 줄 밑에 보면 이 27가지는 아비담마 논모에 명시되어 전성되어 오는 것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열이, 결심, 마음이 잡돌이, 함, 중립 이 4가지는 예와 빠나까다. 아이고, 예와 빠나까는 더 모르겠고, 그죠? 연민, 더불어 기뻐함, 그 다음에 몸으로 짓는, 그죠? 그 절제, 입으로 짓는 나쁜 행위, 절제, 사건 생효수단, 절제 이 5가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그죠? 이거 도착한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류를 해버리기 때문에 분류의 기준이 정말로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초기에서는 우리 아비담마 칠론 있잖아요. 특히 담마상관이, 아비담마 칠론 가운데 첫 번째인 담마상관에서는 심소법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내려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 청정도론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500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전성되어 오다가 너무나 어렵죠. 그죠?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AD 10세기 경에, 그죠? 부처님 돌아가신 걸 보면 1500년 후에, 그죠? 그때 지금 우리가 여기 도표 있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체계화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아비담마를 그걸 해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미얀마나 상자부 불교에서도 심소법들은 전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 해로운 것들, 그죠? 유익한 것들. 그래서 13, 14, 25. 그렇게 해서 52가지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133번에 보면 제일 처음입니다. 이 가운데 욕계의 첫 번째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것은 36가지다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제가 나눠드린 도표 있죠. 요래 생긴 거. 그죠? 요런 거 막 까만 거로 해놓은 거 있죠. 그죠? 요게 지금 여기에 관계되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밑으로 보면은, 세로로 보면 뭡니까? 이거는 89가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물론 121가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보면 뭡니까? 가로로는 여기 나오는 52가지 심리 현상들입니다.
왜 52가지입니까? 수상행, 수와 상을 포함시키니까 52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욕계 유익한 해서 중간에 이 도표 갖고 계시죠? 이 중간에 보면 욕계 유익한 1, 2 해갖고 몇 개입니까, 지금? 맨 뒤에 가보니까 38개죠? 어머야. 이거는 38개인데 우리 청정도로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아주 36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방금 읽었잖아요. 133번에 그죠?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36가지 됐죠? 두 개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네? 왜 이 도표는 38가지인데 책에는 36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개를 잡아먹었죠? 두 개 어디서 잡아먹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서는 지금 수상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수상행을 다 합친 심소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36가지라는 것은 수와 상을 제외했기 때문에 36가지입니다. 됐죠? 에이씨, 알고 보니까 그 이야기 나도 하겠다. 뭐 굉장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실제로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도표는 있잖아요. 나눠드린 도표는 심소법을 측면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소법 안에는 수와 상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심소법의 52가지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런데 우리 책에서 우리 심리 현상들에는 전부 다 하면 몇 가지가 포함됩니까? 50가지가 포함됩니다. 두 가지는 어디 갔어요? 수와 상을 앞에서 독립해서 설명했죠? 우리 방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빼니까 여기서는 50가지고, 그래서 50가지 가운데서 보니까 첫 번째 마음에서는 36가지 심리 현상들, 상카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도표는 52가지 심소법들 가운데 첫 번째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소법들을 다 해보니까 수와 상이 들어가니까죠. 38가지가 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있잖아요. 여기 이 도표에 적혀있는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가 우리 청정도로 나오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씩 빼주면 여기가 똑같이 일치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죠? 그렇게, 요렇게 하고, 그죠? 이거를 먼저 설명해 놨고, 13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데서는죠. 어떤 것이 감각 접촉이고, 어떤 것이 의도고, 어떤 게 이렇게 생각이고, 그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와, 잘 나간다. 그죠? 484쪽입니다. 484쪽에 184번까지 해서 50가지 상카라들을, 그죠? 진작에 좀 빨리 나가지, 그죠? 예. 그죠? 50가지 상카라들 혹은 심리 현상들을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요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우리 색수, 상, 행식을 다 정의하고 다 설명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색은, 물질은 28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마음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찰나생 찰나멸이기 때문에 다 무수히 많은 일어나는 마음을 89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럼 느낌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입니다. 그런데 종류로 보면은 3가지 내지 5가지입니다. 됐죠? 그죠? 우리 인식도 뭡니까? 고유 성질로 보면 하나인데 마음이 일어나는 데 따라서 뭡니까? 89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심리 현상들은 수와 상을 빼면은 50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 담마 상간이에 나타나는 방법론으로 해서, 그죠?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설명을 우리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요 나눠준 도표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가 쫙 그 특징을 적어 놨지, 그죠? 예, 요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도표는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카페 이런 데 보면, 그죠? 도사들이 많아갖고 이런 거 다 정리해서 올린 건 제가 좋으니까 보면 컨트롤 C에서 딱 가져온 겁니다. 어쨌든 대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22,000권 팔렸습니다. 12년 동안.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저는 한국 불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11판 찍었거든요. 한 판에 1000질씩. 그러니까 2200권, 우리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2200권입니다. 11판 찍었으니까 22,000권 해서 지금 11판은 거의 다 팔렸거든요. 예. 돈 받고 다 팔았어요. 그냥 준 거는 제일 처음에 해갖고 한 200~300권 정도 우리 막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그동안 그 은혜 입은 분들한테 그죠? 이거 한다고 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그 돈 버리고 다 어떻게든 일하고 싶어서 그냥 입국 닫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자, 그래서 185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484쪽입니다. 484쪽에 185번에 뭐라 했습니까?